고린도후서 우리 6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럼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김범석 담임 목사님의 권면, 또 우리 고 정우성 목사님께서 평생에 막 권면하시던 그런 강조하시던 권면이 있다면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러죠? 영성 컨퍼런스에서 은혜 실컷 받고 또 수련회나 또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그러면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뭔가 헛되다, 헛수고했다라고 할 때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수고인 거예요. 시간 낭비, 또 힘 낭비, 또 여러 신경도 많이 쓰고 허탈하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오늘 좀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큐티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를 헛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헛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누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을 바꾸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있으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오늘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르시되라고 하죠. 이르시되. 성경의 신약 가운데서 이르시되라고 하든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주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은 뭐죠?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필요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었고 다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여기서 또 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형이 아니죠.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러셨죠. 그런데 한 번씩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씩이 아니라 은혜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씩 도와주시고 한 번씩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 코로나 때 그때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들 때 금식기도 일주일 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안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되어지고 가정이 이렇게 되어지고 내 건강이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그때 언제 도와줬습니까? 그때 안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거리들이 충분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대답은 그때 내가 너를 들었다. 그때도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시는데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안 도와주셔놓고는 지금 입장 곤란하니까 내가 그때 도와줬다 빡빡 우기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들었고 그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날과 순간이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못 느꼈을 뿐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이 안 될 뿐이고 내 오감으로 못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떠나가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역사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는 늘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느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때 도와주었다. 내가 내게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이 언제죠? 오늘 이 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이 우리 지금 시간으로 7시 59분 이 지금이잖아요. 이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지금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보라, 우리 찾으셨습니까?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보라 이건 주목하라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금 어떤 사람에게 지금은 고생하고 있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은요 정말 마음이 억울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에게 지금은 질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는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런 지금인 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딘가 계시겠지. 뭐 저 위에 계시다면서 뭐 하늘에 계시나 뭐 저 우주 공간에 계시나 내 안에도 계신다 그러고 어딘가 계시겠지. 여러분 계시겠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 이게 은혜 받는 건가? 이런 게 무슨 은혜 받는 건가? 은혜를 받으면 일이 잘 풀려야지. 그죠? 은혜를 받으면 건강해져야지. 지금 이게 무슨 은혜를 받는 건가?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인 줄로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정리를 해버리는가 하면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아픈데요. 지금은 신음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쉬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 1초 1초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도 은혜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가 한탄하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돌리시면 내가 못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꽉 찬 은혜가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만 있다면 우리가 원망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망거리도 있고 사건도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꽉 찬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사실일지라도 그 말 한다고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맞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하는 말이 진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탄하고 좋았을까요? 누가 봐도 힘들죠. 전부 다 없는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또 물도 없죠.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또 낮에는 덥죠. 또 밤에는 또 춥죠. 그런데 광야 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쉬운 길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 투성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주셨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이
힘든 길이 분명하지만 힘들다 막 늘 원망하고 힘든 이야기만 계속 뻗치고 나가면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붙잡고 말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구름 기둥 이야기, 만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동행하는 이야기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어려운 것 투성인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원망거리, 불평거리, 사건과 문제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걸 가리켜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지금도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쏟아지고 있는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한다고요? 자기 아픈 거, 자기 고통스러운 거, 문제, 사건, 이것만 집중하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폭포수처럼 꽉 찬 은혜가, 전혀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은혜가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치 없는 것처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못 느끼고 있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있는 것처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인생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어떤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고통에 깜깜한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지금을 보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수요예배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그런 고통스러운 지금, 관계 속에 고통스러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지금을 보내는 각자의 어떤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을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교인 수련회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예전에 정교인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수련회 장소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좀 열악한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다들 은혜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이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다, 또 누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막 간증하면서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풍성해지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다시 뜨거워지고 막 풍성해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뭘 말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근데 메뉴는 도대체 누가 짰노? 이런 거예요. 아침부터 딱딱한 이걸 메뉴를 짜가지고, 또 방은 또 왜 이래 지저분하냐, 누가 또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니까요, 그 이야기도 사실이거든요. 메뉴가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 맞고, 방이 좀 지저분한 것도 사실이 맞고, 또 그 사람이 했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한보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을 해도 한보따리 나오고, 불평 불만 이야기해도 그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이니까 한보따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을 붙잡느냐의 싸움 같아요. 무엇을 붙잡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불평거리, 원망거리, 이것만 있는 것처럼 이것만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은혜 실컷 받아놓고도 은혜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상황이 불평거리는 것도 사실이 맞고, 원망거리는 것도 사실이 맞고, 내가 억울해서 힘든 것도 사실이 맞지만, 그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둥은 튼튼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업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미국에서 교민 목회를 하시다가 안식년을 잠깐 가지신 분이 잠깐 다녀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호주 사회도 이제 그렇지만 그때 미국 사회에서는 2세, 3세들이 이제 한인 총회나 교단 속에 소속이 되면서 이제 한국말은 완전히 서툴고 영어가 편한 2세, 3세들이 목사 안수를 한국 교단에서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김봉수 목사님도 목사 안수 때 이야기했지만 그런 목사 안수식이 있으면 그날 목사 안수 받은 새내기 목사죠. 새내기 목사가 그 모든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축도를 하는데 그 3세가 되는 미국 교포 목사 대신 새내기 목사님이 손을 들고 여러분 축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손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외워왔던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쫙 앉아 계시죠. 또 목사 안수기 되면 총회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있죠. 그 손을 들고 축도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는데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 한 몇 초 정적이 쫙 흘렀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드디어 한마디를 뗐는데 축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을 붙잡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한참이 있다가 그 새내기 목사님이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새는 하나님은 요새도 역사하시죠. 과거에도 역사하셨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지금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과거에 옛날에 내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또 미래 이야기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몰라.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이렇게 힘드네. 여러분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과거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 그 호주에 오면 이민 사회에 오면 그런 분들 쉽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골드코스트도 마찬가지고 왕년에 내가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왕년에 장군으로 뭐 예편하신 분도 있고 왕년에 한국에서 잘 나가신 분들도 있고 계속 과거 이야기하는 분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늘 미래 이야기하는 분 있죠. 그런데 한두 번이지 계속 미래 이야기만 하면 지금 없으면 이런 사람 몽상가가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거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시고 미래에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축도할 때도 지금이라는 그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을 축복하는 거지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각자의 다른 지금 오늘 또 삶을 마치고 나면 내일 하루에 그 순간의 지금이 있죠. 어떤 사람은 형통한 지금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에 힘든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지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모든 지금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표처럼 이렇게 인사시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예전부터 예배 때마다 늘 강조하고 인사시키는 것이 주님이 지금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식상하면 뭘로 바꾸는가 하면 이렇게 바꿉니다. 주님이 지금도 신경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기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일이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어질지라도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을 보내든지 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